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제 10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함께 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주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저희 부르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에게 매번 어떤 날이 되면 편지봉투, 우편환, 그리고 내용이 담긴 편지가 전달이 되었죠. 열어서 보면 어떤 젊어서 이 세상을 떠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의 묘지에 어머니가 꽃을 좀 사서 잘 그 묘지에 단장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월이 지나고 몇 번을 그렇게 하던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노부인으로서 머리가 희끗희끗 휘어있는 노부인이 그 장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묘지 관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제가 아들의 묘지의 꽃을 단장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제 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단장을 하고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묘지 관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부인, 당신의 아들은 죄송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 꽃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꽃의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향기를 맡을 수도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 이 꽃은 어떤 주립병원이나 또는 정신병원 같은 곳에 있는 환우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꽃향기를 맡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고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아주 매몰차게 말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한참 듣고 기다리던 그 부인이 떠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몇 달이 되어서 편지가 왔어요. 제가 그날 당신의 그 매정한 말을 들을 때는 참 이 사람이 뭘 모른다 생각을 했지만 가서 돌아가서 한참 생각해 보니 과연 그래서 그때 이후로 병원에 환우들을 만나고 정신병 들린 사람들에게도 꽃을 전하며 그렇게 그들을 돕다가 제 기분도 좋아지고 의사에게 갔더니 병이 더 진전되지 않고 오히려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변화산이라고 하는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으로 통치하실 때의 모습이 어떤지를 미리 세 명의 제자 야고보, 베드로,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찬란한 것이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늘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모습으로 일곱 날의 빛보다 더 밝은 얼굴로 번개 같은 형상으로 흰옷을 입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오늘도 번개같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한 그 나라에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모습, 변화된 모습, 부활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예수님으로 통해서 임하는데 두 명이 초청을 받습니다. 잘 아시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에 많은 좋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에녹,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예배 전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 인류로 만들어진 아담도 있어요.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도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욥도 있고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니엘도 있죠. 구약의 그 수많은 인물 중에 예수님이 그 변화산상에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대화하는 그 현장에 초청받은 인물이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모세와 엘리야에게 도대체 뭐가 특출한 면이 있고 뭐가 다른 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초청해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앞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현장에 두 사람과 대화를 하실까요? 성경 주석가들과 학자들은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초청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성한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두 사람이 초청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면에서 만일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간다면 그것은 그냥 추정이에요. 답이 없어요. 왜 이 두 사람이 초청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이 두 사람을 보니까 모세요 엘리야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자기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 시대에 같이 얼굴을 맞대고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두 사람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임해서 하는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것, 영어로 말하면 엑스도스, 출애굽. 죄의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그리고 영적인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소개했던 그 일을 이제 예수님이 영적으로 완성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하는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새 제자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이 졸다가 잠이 깨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모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차라리 여기서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땅 밑에 일에 관심이 없었고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횡설수설하며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두 사람은 비록 지금 예수님 앞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그 실체로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구원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것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초청받은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들은 별세하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에도 살았고 또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초청받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어요. 모세처럼 큰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고 그 지팡이로 뱀도 만들고 나병도 없애고 반석을 짓는 물을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그리고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는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세의 사역, 우리의 삶의 사역에도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때 이러한 찬란한 영광들이 나타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바라봤던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산 밑에 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 율법을 받을 때에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진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멸해버리고 이제 새로운 너의 후손을 민족으로 만들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좋으니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진멸받아야 되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막습니다. 자기 생명이 생명록에서 사라져서 영원한 지옥 불끄덩이에서 고통당하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할 때 주 예수님, 저들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사소한 죄의 값도 사망이니 그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하는 할이 있더라도 살려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모세를 주님이 부르셔서 대화하시는 거예요. 영광 때문에 그 휘황찬란해 보였던 사역의 열매 때문에 그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음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던 그 모세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부분이 있는 거죠.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지적하고 도망다니다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이제는 이세벨과 아합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지 않겠지. 엘리야, 야가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외쳤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지라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로 그 왕궁으로 갔는데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의 생명을 가만두면 내 신들이 나를 벌하기를 원한다 하고 엘리야의 목숨을 찾을 때에 엘리야는 하룻길 되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의 무능함, 자기 죄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백성의 범죄한 것도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단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기 때문에 그에게 대적하러 올라오는 50명을 불을 내려 사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후계자를 두거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합니다. 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알면서도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는 나 같은 자를 왜 사용합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내가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 선지자 예수님이 그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스러운 광채 앞에 엘리야를 초청한 이유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렇게 초라하게 돌아가십니다. 강도처럼 옷이 다 벌거벗겨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쳐서 얼굴이 뭉그러지고 39대 되는 채찍에 등 가죽이 다 찢어지고 고운 모양도 고운 풍채도 없이 강도처럼 수치를 당하 버림받은 저주받은 자처럼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마음을, 엘리야의 마음을 아시고 그 두 사람을 초청해서 거기서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인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을 그 별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 생활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의 신부라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우리를 위하여 별세하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볼품없고 모양 없는, 수치당하는, 버림받은 그 예수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나를 위해 자신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횡설수설한 것처럼 우리가 높은 산꼭대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님의 그 변화된 영광 가운데 머뭅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의 능력을 받고 엘리야의 불의 능력을 받고 비의 능력을 받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굴복하겠지요 라고 말하며 우리는 하늘 영광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가장 수치스럽고 볼품없는 모양으로 저주받은 인간의 모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주의 불구덩이 속에서 죽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삶을 외치는 그 외침을 우리가 외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자신을 버리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신 그 주님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내가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가족의, 내 배우자와 자녀의 죄의 문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부모와 일가 친척의 죄의 문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하는 할이 있더라도
내 민족, 내 일가 친척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런 사람을 주님이 사용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마냥 길지 않습니다. 그것이 100년이 될지 120년이 될지 아니면 10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하루 뒤가 될지 우리의 끝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이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의 비밀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렇게 기도하며 내 삶을 헌신하는 그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높은 산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님의 빛난 영광을 보면서 거기 초막새소리 짓고 살아야겠다는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그곳이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닙니다. 산 밑에서 귀신 들려 흉악하게 이리저리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의 욕망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아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을 아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아는데, 그것을 모르는 누군가가 있어서 이 짧은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삶에서 천국이 아닌 곳에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대로 잘 수도 없고, 그 영혼을 볼 때마다 지옥 불못으로 향하고 있는 그 불뜨던 불구덩이 차 앞에서 가슴 아파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릅니다. 진리를 따르고 예수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인생에 단 1분 1초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지 못하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은혜만을 간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별세하실 것, 예수님은 제자들 그 영광스러운 변화의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굳이 들려주는 말씀이 별세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천국에서 나누어지고 있는 대화의 주제가 있다면 별세하실 것, 그 별세하실 것을 지금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것을 전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내 생명을 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이 이렇게 주님께 복받는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